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를 여시고 이 한 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교회가 같이 지내게 하시되, 오늘 이제 금요일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불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독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데 어제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믿음이 나온 때가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시험 때에 나온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 보면 누구도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해서 결국은 절망에 빠뜨리거나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런 넘어지는 시험에 절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데 그것은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성적을 얻는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시험의 목적은 그것인데 우리는 시험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당장 몇 점을 받았느냐, 몇 등이냐 이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시험의 원래 목적은 내가 이런 거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실력을 테스트하여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너무 잡아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시험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믿음의 상태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욥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지만 욥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이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끌려다니며 허용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놀 뿐이고, 하나님은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조차도 사용하셔서 욥을 연단하고 욥의 믿음을 드러내며 욥이 더 나은 믿음의 상태로 올라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시험도 안 당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행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외아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장 이게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방 다른 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을, 그런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주님, 이 이삭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도 100살이나 되어서 주신 것인데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어찌 이 아들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나아가서 이 아들은 주님께서 이스마엘은 내치는데 그냥 버려두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들을 허락하신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약속은 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해놓고 지금의 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오늘 금방 읽은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형수가 수감되어서 이제 사형 날짜를 받잖아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포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감방에서 나와서 역시 같은 교도소 내에 있는 사형이 집행되는 곳에 가는데 신을 여러 번 고쳐 신는다고 합니다. 고무신을 신는다다가 갑자기 그 쫙 가는 짧은 거리에 고무신을 자기 스스로 벗어놓고 왜 신이 이렇게 벗겨지지 하고 다시 신을 신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 신는 그 동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럴 때는 그것을 늦추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고무신을 벗어놓고 신이 벗겨진다고 그러면서 다시 신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간수들은 그걸 그냥 참고 기다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그 순간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혹은 늦게 맞닥뜨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독생 너 하나밖에 없는 아이,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변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또 천천히 가고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일찍 일어나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산, 신의 산이죠. 결국은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마치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삭을 드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삭을 드릴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놓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그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도대체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모든 약속을 이삭에게 다 했어요. 창세기 17장 21절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약속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 21장인데요. 22장인데 2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내 씨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본 대로 약속들을 다 받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생각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씨로 명할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겠다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삭을 바치면 약속들이 다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신실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효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삭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가운데에 어떤 신앙에 이르게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고 모든 약속이 주어진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바치는 신용만 해도 살려줄 걸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바친다고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죽일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이삭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은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이삭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이 세 구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한계를 통해서 자랍니다. 일반적인 고만고만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믿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얘기를 했죠. 시험의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아마 밤새 생각했겠죠. 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이런 결론은 혹은 3일 동안에 그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결국 깨달은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그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를 내몬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분인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가게 되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라고 원망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그 믿음을 이겨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며 날마다 새로운 차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그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주신 믿음, 그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흥이 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본국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